한국은 기독교 사회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자리했고 그 역할 덕에 교회가 전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교파를 떠나서 이웃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때는 봉고를 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옵니다. 마치 행사를 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금을 내듯이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또 교회 와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TV만 틀면, 라디오만 크면, 핸드폰만 들면 어디서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가야만, 즉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해야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이 한국교회라는 이름이 주는 장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적대감만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욱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마을에서, 즉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마을 목회죠. 시골 목회도 있고 도시 목회도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이 마을 목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일찍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지역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산업화 또 도시화되면서 이렇게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지역 이름을 넣어서 이 교회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영향도 있지만 지역명에 교회를 붙이고 그리고 이후에 생기는 교회는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신우주는 신우주 제1교회, 그다음에 신우주 제2교회, 이게 바로 12번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날 때마다 신우주 지역에 있으면 신우주 제1, 2, 3, 4 번호를 매겨서 이 교회가 신우주라는 땅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천에는 인천 제2교회가 있습니다. 이 인천 제2교회는 마치 신우주 제1교회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름이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녔습니다. 도시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시골은 교회들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그때를 떠올려 보면 아버님 목회했던 교회 이름들이 다 그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동명교회, 그 마을 이름은 동명이라는 것이죠. 내산교회는 그 마을이 내산이라는 마을입니다. 화산서북교회, 석교중앙교회, 석교리에 있는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죠. 모두 그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도시화 영향을 받고 교회가 지역과 상관없이 성장을 하면서 지역 사회와 고리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봐도 당연히 교회 주변의 성도들이 많지만 이제는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전국구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교회가 있어도 전라도, 경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제주도에서 어떤 장로님, 목포에 있는 장로님은 중국에서까지 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본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포까지 오는
그런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교회에 속해 있는 마을에 관심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즉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최근 식당이나 카페 중에 기독교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그런 카페나 이런 식당들이 생겨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2주간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말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 또는 지역사회, 즉 우리 마을에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이웃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또한 사랑하기에 그들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웃 만들기의 예술의 저자인 이 제이 페이텍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회심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다. 이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실 때 정말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섬기는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조건을 건져내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고마움을 표해야 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최근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택배 기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기거나 또 간식을 이렇게 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택배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죠. 전에는 택배가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받지만 요즘은 택배를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뉴스를 통해 봤을 테지만 택배를 놓는 그 자리에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고하십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택배 기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보면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해시태그를 단 그런 게시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택배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단돈 2,500원만 내면 물건을 우리나라 어디에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 중에는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나 또 교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선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연륜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거나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는데 때로는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귀인들이라는 말은 말 자체만 들어도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즉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만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 등 우리의 가족은 늘 함께 있지만 정말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웃는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이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가족 가운데는 특히 이 남편과 아내는 더더욱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향해 연인이고 동반자이며 간호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스러운 연인이고 중년에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편이 되어주는 동반자고 노년에는 옆에서 늘 보살펴주는 이 간호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도 젊었을 때나 중년에나 노년에나 더해야 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를 여기고 귀하게 대하며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 다 결혼 선서하셨죠. 바로 그 선서와 같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입니까?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생각이 소멸한다는 것은 세운 계획이나 목적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돕고자 하고 약속한 것들이나 돕는 가정들이 다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명예, 권세,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동시에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도울 힘이 있다가도 그 힘을 상실하여 도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보면 힘이 있을 때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힘이 없을 때는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일이 되니 또 오늘이 되니 도와줄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었을 때 또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은사님들이나 가족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좀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불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어떤 압박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변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역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정말 죽는 그날까지, 정말 언제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영원할 수 없으니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줄 존재는 인생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생각들이 바뀝니다. 허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고 흠도 없고 정말 허물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바로 나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억눌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억눌린 사람들. 이 억눌리다라는 단어는 착취하다, 속이다, 압박하다, 강탈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압박하고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없이 강탈당하며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눌리고 내가 압박을 당하고 내가 부당한 처신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 그야말로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은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22살의 박종철 씨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22살에 불과한 아들의 죽음, 이 죽음이 정말 터무니없음을 알고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했던 아버지 역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죽었냐라고 했을 때 아마 다 보셨죠. 탁자를 한번 탁 쳤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어땠을까요? 어떻게 탁자를 치니 사람이 죽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그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슬픔과 고통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6월 9일 시위 도중에 체류탄에 맞아 쓰러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이한열 씨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권력 수뇌부들의 이 악행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사건들이 이것만 있을까요? 1980년 5월에 있었던 강주 항쟁, 이런 민주화 운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또 광부로 끌려갔던 남자들 역시 그들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눌림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눌린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이 절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절망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억눌리는 이런 동일한 아픔과 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픔으로부터 내가 좀 해방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고 어쩜 나야 똑같냐? 어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마치 내 얘기처럼 들리는데 벗어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 얼마나 억울했냐, 그 억눌린 보상을 내가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고 앞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갇힌 자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고 그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의 해방이 그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의 결실이 그것이고 경제회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정말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과 개인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2편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은 주를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이 이처럼 정말 부르짖을 수조차 없고 정말 부르짖을 수조차 없고 정말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건져달라라고 정말 신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을 지켜보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에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너희 이런 어려움들, 이런 너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는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또 연약함에 처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여러분의 전생애를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한 어떤 슬픔도 고난도 어떤 연약함도 심지어 절망과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뭐 부당한 고소나 옥살이 또는 뭐 집단 따돌림 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 갇힘은 불안과 초조, 불면, 공황장애 등 내적인 갇힘을 의미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 자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이 불안 장애의 하나입니다. 환자들은 특별히 위협을 느낄 상황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공포가 온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느낄 때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공포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5명 중에 1명은 실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신을 한다는 거죠. 가슴 두근거림은 물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나에게 막 내가 분리될 것 같은 느낌,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막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애가 불안한 상태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차분한 상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약물을 치료를 하거나 행동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실제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적 갇힘의 대표적인 이 공황장애를 들었지만 불면을 비롯해 내적 갇힘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의미의 내적 갇힘인 자살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003년 이후로 계속해서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고 매 40분마다 1명꼴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이 자살률은 교통사고의 2.5배 정도 많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 우울증, 이게 원인인데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황장애를 비롯한 내적 갇힘, 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4,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은 거주할 성읍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를 잃은 망국인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원인으로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근심 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정말 마음의 이런 병 중에 부르짖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약소국인 정말 아무도 이 나라가 뭐 강대해질 거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셔서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를 다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들은 매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강변에 가서 매일 웁니다.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들은 꿈 같은 일이었지만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이런 흑암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시편 142편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8절 역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염려와 근심, 고통과 재앙으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구부러진 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얽매여 있던 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내적 갇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치료되지 어려운 그런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까? 또 전처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며 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말 말씀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도움을 주죠. 하지만 그 도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